오늘도 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계신 철학자 한병철 씨라는 분이 21세기는 피곤사회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피곤사회. 21세기가 물론 모든 세기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복잡한 세상,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들려지는 소식이 참 사람을 기운 떨어뜨리는 이런 시대, 그만큼 고단하고 지치기 쉬운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도 잘하고 시험에도 잘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무장이 돼야 됩니다. 자, 다윗이 죽으면서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 왜 그랬을까요? 유언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왔고 수없는 고난을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 또 승리의 삶을 살아온 비결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일이다. 이건 이 아들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옆에 편 축복합시다.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16장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이 굳게 서야 대장부같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서 대장부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건은 뭐죠? 골리앗 사건인가요? 그렇죠? 이 실화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예를 드는 거예요. 상대할 수 없고 정말 큰 장벽이지만 그걸 이길 때 쓰는 말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사용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피하고 숨고.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데 너무 유명한 거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상대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덩치를 가지고 덤벼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대장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그게 대장부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장부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도 있지요. 쫄장부가 됐지요. 왕이 돼서 막 전쟁에도 이기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남편을 둔 한 여자 바세바라는 여인을 마음을 뺏겨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부끄러운 쫄장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을 저 적진, 최전선 거기에다 자리를 배치해서 결국은 화살 맞아 죽게 합니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믿음의 장부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바닥을 쳐요.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아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무너질 수 있고 어느 날 깨트러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장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를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장부의 모습, 마음의 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쫄장부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대장부라고 지칭하는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왜 다윗은 대장부냐?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 이 시도 일반인들도 잘 아는 시죠. 이 시를 가리켜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시편 중에서, 시편의 150편 중에서도 가장 아주 핵심적인 진주 같은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푸른 풀밭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아주 평화로운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가장 아주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좌우로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에 지어진 시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나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지금 1절 말씀이 다윗이 대장부가 되는 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양은 어떤 짐승일까요? 대충 들어본 얘기도 있죠. 순하다, 착하다, 귀엽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눈이 나쁘다.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력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다는 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개, 소, 말은 멀리 뛰어나도 집 찾아오지요. 근데 양은 못 찾아와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집도 못 찾고 길도 못 찾아다니는 짐승 양. 두 번째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 이것도 눈하고 관련됐지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양의 특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잘 넘어진다. 양은 다리가 약하다고 그럽니다. 다리가 약해서 툭 하고 넘어지기 쉽대요. 다리가 약하니까 뛰지
뛰지를 못해. 양 뛰는 거 보셨어요? 도도도도도도도. 예?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기가 십상인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또 특징이 뭐냐면 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넘어졌지, 벌렁대면 벌렁벌렁벌렁대고 못 일어난대요. 그러다가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넘어져서 그냥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답니다. 또 설사 일으켜줘요. 일으켜줘도 똑바로 못 간답니다. 금방 일으켜주고서 목자가 이렇게 한동안 잡아줘야 된대요. 예, 얼마 동안 잡아줘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아까 온순하고 착하다 그랬는데 얘가요 이기적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한다. 안 보이니까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먹이만 정신 팔지, 때로는 주인 목자가 새끼 양을 먹이려고 젖을 물리고 그러면요 막 도망간답니다. 자기만 알고요 실상 온순하지 않은 게 많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력이 제로. 방어. 짐승이 덤빌 때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짐승을 쫓아내거나 막아내거나, 눈이 나쁘니까 낭떠러지가 저기 있는데도 모르고 막 가니까 목자가 지팡이로 잡아채기도 하는, 그게 양이에요. 양은 혼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건, 나는 이렇게 양과 같이 눈도 어둡고 잘 넘어지고 방향 감각도 없고, 더러운 짐승 마귀가 공격하면 속수무책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전부예요.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나만 알고 내 고집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인생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이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내 힘으로는 대장부 될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 내 힘으로는 대장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보세요. 다윗은 우리처럼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막 도망도 가야 될 만큼 연약한 마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고단하고 지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갈등과 번민이 끊임없이 많았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장부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3, 4절은 더 마음에 와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시작.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자기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니며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너무도 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다.
이런 삶에서 자기가 그래도 견디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자 보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될까요? 다윗이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돼요?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 살고요. 사람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절절하게 경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겹겹이 오니까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이 조금 숨 좀 돌릴만 하니까 또 오고, 견딜만 하니까 또 닥치고, 이 사람한테 오더니 또 저 사람한테도 오고, 쓰나미처럼 고난이 닥쳐와요. 두려웠습니다.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기도도 어떤 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탄식하니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종아,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면 되지 않니? 풍랑의 파도가 이렇게 넘실대고 너 앞에 오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네 손을 잡으면 이 풍랑의 파도를 즐기면 되지 않니? 마치 그런 뜻으로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손만 잡으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이 올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절망이 와. 그런데 주님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게 살아난 이유예요. 내가 의지력이 좋아서 견디거나 산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주님이 찬송을, 그 말씀과 더불어 찬송을 주세요. 제가 전에 불렀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자, 그 노래를 얼마나 한동안 불렀는지, 4절을 다 외워서 계속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불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까불지 말아, 대장부가 되거든요. 다윗은 하늘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 손을 잡았던 다윗.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이기는 겁니다. 고전적인 예화입니다마는 제가 이 종이, 이게 바람 불면 훌럭훌럭, 그렇죠? 뭔가가 와서 톡 치면 찢어지는 이 연약한 종이 꼭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생도요, 뒤에 단단한 벽이 있거나 받침이 있으면 바람 불어도 끄떡 없어요. 날카로운 걸로 쳐도 찢기질 않아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종이짝 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고난도 이기고 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본래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숨는 사람이에요. 일 시키면 아우 나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디안 족속,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몰려든 그 미드안 족속을 어떻게 대항하고 싸웠는가?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는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도다. 큰 용사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 대장부가 된다. 형제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약한 기드온이 그래서 300용사를 데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께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읽게 됐어요. 이 아들이 대학을 나와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우리나라 두 번째 그룹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주변에서 성공했다고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얼마나 빡센지, 그냥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왜 성과급으로 돈을 주니까 막 굴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요. 대상포진, 만성위염, 섭식장애, 심장부정맥, 공황장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밖에도 병명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요것만 추렸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책상 옆에 앉았는데요, 누가 내 목을 막 쪼르는 것처럼 압박감이, 성과가 있어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잘못했으면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야단 맞지,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병이 온 거야. 퇴근할 때 운전대를 잡으면 눈물이 막 쭉, 그럴 때가 너무 많았다. 그 회사 생활이 너무 고달픈 얘기를 아버지한테 나중에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저도 얼마나 아팠던지. 그리고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 걸 좀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요즘에 새벽에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오시 임병현 성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손발이 돼서 수년 동안 자기 방앗간 일 하면서 지금 탈진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납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물론 목회도 그렇게 무겁지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버거운지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저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직장 가서 견뎌야 될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날개 꺾인 새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감사하게도 이 아들은 그 무게를 견뎌냈어요. 어떻게 견뎠느냐?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본인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만 꼭 붙잡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해요. 가서 봤더니 사업장이 서울에 몇 군데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 삶의 무게에 눌려버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난 모습 너무 기특하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도 이 냉엄한 현실의 압박감, 두려움, 이게 우리를 조여오더라도 여러분 주님 손 잡으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매료된 영국 사람이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파견돼서 와서 한국 생활을 하다가 책을 썼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저는 읽진 않았는데 제목만 보니까 뜨끔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이 이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앞뒤가 좀 있잖아요.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이방인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장으로 풍요를 이루었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게 틀린 지적일까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예가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 결혼을 해도 10쌍이면 6쌍은 아기를 안 갖겠다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저조합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잔적으로 보여주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어렵고 고된 인생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그 힘과 원동력을 어디서 찾겠어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 고되고 힘든 인생을 씩씩하고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는 사람들이 왜 사방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런데 반전 시편 3편 5절 6절 다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잡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멋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생명,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 여러분 그 손 잡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마지막 이 37절 말씀, 37편 23, 2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 자, 우리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살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냥 아예 엎으러지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일어나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잡으셔서. 여러분 그 손을 잡읍시다. 고단한 인생 살지만 우리 주님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